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에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서로 양옆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양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들어왔지만 이 자리에 이끄신 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저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듯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이제 그 사랑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3, 4살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다 선생님들이셨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고, 그 사랑들이 더욱더 품어져 나와야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중에 또 청년이 돼서도 이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양옆에 손을 뻗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이번에는 악기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기타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가능하신 분들은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이 시간 기타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주소서. 마지막으로 더욱더 기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말아 주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세상으로 것으로 채우고 세상으로부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주님 타협하지 않으면서 주님만을 믿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나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시나니 아버지 주님, 어르신들을 잡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동교회를 이 자리에 굳게 세우신 주님, 너희가 살아나리라 란 표어로 시작한 올해가 벌써 2달 마지막 주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어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가정의 전도가 회복되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항상 깨끗게 하며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국가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도력을 주사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가 풍요하고 부강한 국가가 되어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늘 건강으로 인도하며 주시며 항상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을 얻어 아파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치료를 하여 주사 하루속히 나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 간의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의 사랑의 은혜를 주사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성도들 간에 상처되는 행동과 언어를 삼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주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 항상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삶 속에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교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께 봉사 말씀으로 잘 자라고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어 그들이 커서 성장하여서 이 나라에 필요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고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마다 숨어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남은 시간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올 한 해 회복해야 될 영역 늘 기도하시고 또 올해는 꼭 이루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40일 기도학교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우리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 영성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에즈라센터 중고등학교 건축비 및 물품 후원 안내 2월 25일 오늘부터 3월 24일 주일까지입니다. 후원 내용은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비 그리고 특별히 태블릿 PC 이런 가정에서 태블릿 PC 사용하지 않고 두시는 가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중고 제품도 괜찮고요. 또 새 상품도 괜찮습니다. 성기훈의 사무실로 관련 문의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제를 위해서 조금 후에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학교가 이제 3월 10일 다음 주일이죠.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개설 과목 4과목입니다. 성장반, 또 말씀 묵상과 성경 암송반, 성경 읽어지네, 그리고 제자반 원, 이렇게 4분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줌으로 하고요. 또 현장에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배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역 건찰에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수련회 우리 청년부하고 또 부부 사랑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레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바리시는 신의
묻혔으니 마땅히 길라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함께요.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를 여기지 말지어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윤성재 목사님, 제목은 다음 세대를 향한 당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네, 이제 날씨도 풀리고 해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정말 참 좋은 시간이죠. 네, 잠자기 참 좋은 시간이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잠잘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또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어디에 있든지 또 이 오후 시간에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예요. 다윗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들 한번 사는 인생 끝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참 생각이 많아지죠. 그리고 내 인생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좋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는 이런 건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건 우리 집안의 가풍이니까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가훈이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였어요. 우리 집안의 가풍은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지켜나가도록 해라.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고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곤 합니다. 다윗은 어떤 내용을 그 솔로몬에게 나눠줬을까요? 오늘 크게 한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솔로몬이 이 장군이나 전사, 용감한 전쟁터의 영웅으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군인이어서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 아들 솔로몬, 평화의 아들 샬롬의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장군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솔로몬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21세기 문명화된 우리 시대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성과 노약자,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의 인권은 없는 시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쉽게 보이면 자신의 생명도 무너지고 자신의 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야만적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힘써서 지켜라. 큰 마음을 품고 지켜라. 용기를 가지고 지켜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 성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끝끝내 지켜내려는 마음의 자세,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구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힘써 지켜내려는 마음가짐,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 제가 보니까 우리 시대 청소년들, 또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용기를 잃었어요. 세상 앞에서 용기를 잃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살다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 이렇게 살다가 취직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정말 이 서울에 24평 아파트라도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용기를 잃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런다고 제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잃었어요.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대장부답지 못하게 인생을 사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큰 제국을 이루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해주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이 아무리 너를 덮쳐오고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끝끝내 지켜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날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는데 저는 우리 용산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끝끝내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는 두 번째 당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축복인데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4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자가, 왕 위에 오를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림의 권세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스림의 권세가 필요해요. 세상은 너무나 크고 세상은 너무나 두렵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스림의 권세가 너희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천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찌들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한 건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한 건 자기가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한 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보화 재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성령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라는 압살롬 밑에 바로 동생인데 압살롬이 반역 일으킨 다음에 죽었으니까 왕의 장자예요. 이제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아도니아가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될 상을 타고났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불러 모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모였냐 하면 당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병권을 쥐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군인들을 데리고 합류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격인 아비아달이 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그 아도니아에게 합류하는 거예요. 다윗의 남은 아도니아 외에 남은 아들 솔로몬 빼고 남은 아들들이 그 왕의 아들들이 다 합류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세운 왕의 신하들이 다 합류하는 거예요. 그들이 잔치를 벌리면서 그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할 정도로 왕이 즉위식을 쳐두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군권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의 장자로서의 적통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왕이 계승권자 다른 형제들의 지지를 받고 왕의 신하들마저도 지지하는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 옛날에 나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 오예배 때 입에 담지도 못하는 하여튼 그 나쁜 짓 해가지고 나 꼬셨을 때 그때 나한테서 태어나는 애를 분명히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당신만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애를 다음번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지 않냐.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어떡할 거냐. 다윗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늙고 병들었어요. 이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군사력을 가진 사람도 종교적인 권력도 다른 왕의 자손들도 왕의 신하들도 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늙고 힘없어요. 권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따뜻하게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윗의 말은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4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말만 하면 네가 나이도 어린 게 네가 아는 게 있냐? 네가 이거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른들이 하라고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다시 그때 이야기해. 우리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다가도 반대에 부딪히고, 이렇게 한번 생각했다가도 반대에 부딪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일단 공부해. 일단 공부하고 대학 가면 생각해보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본 적도 없이 대학에 들어온 애가 대학 때에서 20살이 돼서 제 앞에 딱 나타나잖아요. 너 뭘 좋아하니? 몰라요. 너 뭐 하고 싶니? 몰라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학원도 자기 손으로 결정해 본 적 없고, 엄마가 가라니까 가고, 옆집 친구가 간다니까 가고, 옆집 엄마 친구 아들이 간다니까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던 애들이 어떻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겠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고 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재정의 권력의, 우리의 건강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게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높은 권력을 가져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더 낮아져야 한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섬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시고 천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예수님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 낮은 길, 좁은 길, 섬김의 길,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됐던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께 징계받기도 하고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열왕기상 기사가 1장 1절부터 그 4절까지에 보면 굉장히 남사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정말 신사로 자라온, 그리고 또 우리 삶의 품격을 가진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남사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이 왕들의 이야기의 첫 부분에 실려 있어요. 다윗이 너무 늙은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온통 수소문에서 제일 예쁜 여자, 수넴 여자 아비삭, 이름도 예쁘잖아요. 그냥 사부작 옆에 와서 막 애교 부릴 것 같지 않아요? 수넴 여자 아비삭. 동네 이름도 예뻐요. 수넴. 제가 사는 동네는 응봉동이거든요. 꼭 어디 화장실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동네도 이름도 수넴 여자 아비삭이 와가지고 그 젊음의 열기가 있으니까 왕과 한 이불을 덮고 왕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간 난로 역할을 맡긴 거죠. 다윗이 늙어서 자기 몸 하나조차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서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유일하게 넘어지고 죄를 지었던 게 자기 젊은 날, 그 자기 부하들은 전부 전쟁하러 갔는데 그 성위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저기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아이를 베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제일 앞에 세워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까지 듣고 자기의 이 음심을 다루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달라진 거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답고 수냄 여자에서 사부작 아비삭인데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힘이 없고 늙었고 권력도 없지만 그가 한마디 하였을 때,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을 것이다. 군대의 권력도 소용없어요. 종교적인 권력도 소용없어요. 왕의 다른 신하들과 자녀들도 다 소용없어요.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6절과 9절에 나오는 지혜 있게 행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지혜는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고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그 밤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아직 어려서 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금은 보화까지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주신 건 나중에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지금 지혜 있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혜 있게 행하라고 하느냐 보면 요압의 일, 그리고 시므이의 일,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의 일을 지혜 있게 행하라고 합니다. 이 요압이 두 사람을 죽였어요.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압살롬 반역 사건 때 요압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막 기를 쓰고 죽인 게 아니고 안 죽이려고 막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아마사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잘 진압하고 나면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압이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군대 장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다윗에게 큰 부담감을 주게 되죠. 이 시므이는 사울의 자손을 섬기는 그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죽이려면 노예 한 명 정도는 죽일 수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압살롬에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냈어요. 이 성경 기자는 아마 사무엘인데 그것을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적어놨죠. 욕을 하고 전초하여 이러되.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개의 입을 찢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 다윗의 부하들은 열받을 정도로 시므이가 다윗에게 완전 뭐라고 해야 될 저같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아마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그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다윗이 지금 막 반란이 일어나서 그걸 막 회복하고 이렇게 막 지금 내정을 힘써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 왕과 관련된 옛 사람들과의 권력 관계에 지금 또 나라가 하나로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 넓은 척하고, 그래,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는 않겠다. 결국 칼로 안 죽이고 다른 방법으로 죽여요. 칼로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그 군사 독재 정권을 이겨내고, IMF를 이겨내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금융 위기를 이겨내고,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지금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열어놨는데, 우리 어른들 세대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해결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 시대에 굉장히 좋은 전통은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신앙생활 먼저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심심찮게 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선교사님이고 저희 누나도 선교사님이니까 무슨 환갑 잔치를 안 하고 그 대신에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겠다. 또 무슨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축의금을 우리는 신혼여행 안 가고 이걸로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겠다. 제가 심심찮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수련회 하는데 지금 재정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헌금만 해주시고 후원만 해주시면 되는데 걱정은 하지 말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저는 또 믿음이 있거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주님이 해결 안 해주면 내 카드가 해결할 거다. 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들이 3만 원씩 받는데 우리 임원리더들이 회의하다가 목사님 안 됩니다. 최소한 6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다른 외부 수련회 가도 지금 8만 원, 9만 원 받는데 2배로 올립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 3만 원 받기로 했으면 3만 원 받자. 대신에 더 많이 달라고 하자. 너네가 원하면 3만 원에 10배, 100배도 낼 수 있다. 원하면 30만 원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원하면 300만 원, 이건 너무 높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상한치는 290만 원, 하한치는 3만 원. 그 안에서 너네가 원하는 대로 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3만 원을 내도 절대 저는 삐지거나 화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넓거든요. 만약에 애들이 막 290만 원 내겠다 이러면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죠?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르신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저와도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좋으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오늘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거든요. 제가 그 맛에 이 청년부를 못 넣는 것 같아요.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오늘 내가 사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그냥 결정이 나요. 특히 막 우리 글래스라는 유리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오늘 내가 잘했구나. 걔가 가만히 있으면 오늘 저녁은 굶어야겠다. 다윗도 자기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시므이의 문제도 요압의 문제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도망 다닐 때 그 반란 군에게 쫓겨난 다윗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떡을 갖다 주고 따뜻한 물을 갖다 주고 머물 곳을 제공해 준 사람들인데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만 잘해줬다가는 저 사람이 삐질 것 같고 이 사람을 해쳤다가는 저 사람들이 또 삐질 것 같고 다윗이 해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 건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교회에서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MC가 한 명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MC라서 이름은 못 대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심지어 이 형이 이번에 수련회 재정이 없다고 제가 막 툴툴대고 다니니까 이 형이 후원도 해줬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라고 후원도 해줬는데 이 형은요 목사님들하고 조찬 기도회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카톡으로 성경 문자도 보내줘요. 저도 안 보내는 문자를 이 형이 나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음담패설이 넘쳐나요. 모든 이야기를 야하게 만들어요. 모든 상황을 야하게 끌고 가요. 제발 형 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나한테 밥 사주고 나한테 후원도 해주고 제가 항상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형이거든요. 이 교회에서의 삶과 실제로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내야 돼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여름이면 항상 방학 때 학생들을 데리고 백두산도 가고 광개토 대학릉비도 가고 안중근 기념관, 윤동주 기념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명동마을 저기 연변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김야견, 윤동주, 문익환 그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청년들이 그 시간 동안 많은 도전을 받고 이 글로벌 퍼스펙티브, 세계적인 안목을 기르기도 하고 그 깊이 있게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아이들이 항상
열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광개토 대학능비에 갔는데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윤동주 기념관에 갔는데 중국 동포 윤동주 기념관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중근 기념관도 있거든요. 거기 가도 중국 조선족 동포 안중근 기념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동북공정으로 전부 다 우리 역사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이제 사람들까지 다 뺏어가는 거 보고 애들이 젊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얘들아 참아야 돼. 여기 중국이거든. 참아야 돼.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우리 한국 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몇백 년 전에 2000년 전에 뺏긴 광개토 대학능비는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몸부려 다시 되찾아 주신 그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은 그건 왜 가슴 아파하지 않냐고. 몇백 년 전에 잃어버린 그 간도 땅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다 상실하고는 그건 왜 가슴 아파하지 않느냐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뺏겨버린 역사는 우리가 힘이 없어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들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2, 3분 정도만 우리 수련회 광고 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러 간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목사님 아시죠? 우리 청년부 재정이 얼마나 펑크난 거 아시죠 목사님? 목사님만 믿어요? 이번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크게 한탕하지 못하면 목사님의 카드를 내주셔야 돼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엄청난 부담감과 기쁨과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우리 청년부 평균 출석 인원이 지금 한 32명 정도 돼요. 그 전에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제 전임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한 32명 정도 출석하는데 지금 수련회 가는 인원이 34명이에요. 제가 보지도 못한 애들이 수련회에 오는 거예요. 처음 예상은 한 15명, 20명 예상했거든요. 갑자기 34명이 온다니까 차는 어떡하지? 막 어제 급하게 교육부 장로님께 부탁드리고 차 한 대 어떻게 안 될까요? 아유 목사님 청년부 재정으로 하시면 되죠. 아니요 우리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장로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아직 결과를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잘 될 거라고 제가 믿고는 있어요. 펜션도 우리 처음에 20명 들어가는 거 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25명 온다고 하지 30명 온다고 해서 옆에 펜션을 하나 더 잡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더 큰 거 원래 좋은 거 있었거든요. 250만 원에 쓸 수 있는 거.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죠. 아니 겨우 이틀 밤 자는데 250만 원이라니. 우리가 무슨 신라 호텔 자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이렇게 쓰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깎아가지고 120만 원짜리 펜션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하나를 더 잡았어요. 집회실도 25명 들어가는 집회실인데 제가 아는 청년부 찬양팀을 불렀어요. 우리 아이들 온전히 은혜 받도록 외부 찬양팀을 불렀거든요. 외부 찬양팀 9명까지 합하면 이번 수련회 때 상주하는 인원이 43명이에요. 근데 집회실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펜션 사장님께 전화해서 거기 앞에 구글 지도로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던데 가서 좀 교회 좀 빌려달라고. 그 교회를 추가로 교육관을 또 빌렸어요. 보니까 또 시골 교회야. 내가 큰 교회 같았으면 그냥 공짜로 쓰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시골 교회잖아요. 또 이거 돈 주고 와야 돼요. 우리가 대여료, 펜션도, 밥값도, 건물도. 절대 제가 막 돈이 없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아시죠? 느낌 오시죠? 지금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이 이렇게나 수련회 은혜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몸을 부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도록 해줘야겠다. 화장실도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 타임키퍼를 세우기로 했어요. 얘가 하는 이런 화장실 앞에 앉아 있다가 누가 들어가면 시계를 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2분 지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화장실 2개로 40명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선교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남성 형제들은 산과 들로 하늘과 달을 벗삼아서 우리 해결을 하자. 목욕은 평소에 집에서 하니까 이번에 수련회에서는 우리 그냥 샤워 같은 거 그냥 샤넬 넘버5 뿌리고 끝내자. 무슨 샤워 이틀 안 한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매일 씻었다고. 우리 민족은 원래 1년에 2번 씻는 민족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매일 샤워했다고. 그렇게 애들을 다독이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이번에 40명이 넘게 지내지만 나는 이게
주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것 먹기보다 이 좁은 곳에서 북적대고 화장실도 없고 집회실도 좁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는다. 우리 한번 기도로 돌파해 보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해라. 지혜 있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우리 영상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영상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과 또 청소년부 아이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용기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져서 하나님 세상에 겁먹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를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가오는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주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제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 주실 내용은 우리 40일 기도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21일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22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남아있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원동교회가
기도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영성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도 생기고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 40일 기도학교 통하여 나의 기도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부사랑회 또 청년부 이렇게 겨울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청년들이 한 2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 교회 중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부부사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 통해서 부부사랑의 청년부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인하여 우리 원동교회를 짊어지어 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곳에서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40일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하기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뎌진 영성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칼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사랑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3월 1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2일 3일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금토일 하나님 아버지여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김기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원동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고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젊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무뎌져 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영성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키우는 말미암아 글로벌한 인재들이 하나님 아버지 탄생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남 이상계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어스나께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늙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곳에 우리 글로벌 인재를 키웠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하기를 통하여 나의 무뎌진 기도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주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청년부 부부사랑회 3월 1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3일 주일, 그리고 또 2월 25일 하나님 아버지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이여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키워져 내며 글로벌한 인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아무런 하나님의 일제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월남 이상계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 젊은이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든 사제를 틀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이 오선학교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에 이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지도자를 키워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원동에 아버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북적이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힘써 대정부가 되며 말씀을 붙잡으며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그 다윗이 아들에게 그렇게 이유를 남겼던 것처럼 그 같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